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린 책 사피엔스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또 운 좋게 살아남은 유인원이다. 애초에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학교에서도 또 유튜브 과학 채널에서도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간은 별의 먼지가 되어서 우연히 뭉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저 희박한 확률 속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존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그저 우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탄생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를 맞을 확률 얼마나 된다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리고 로또 1등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 이 뒷자리가 이제 공이 6개가 붙고 총 7자리입니다. 근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계산에 따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유전자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 수가 무려 2000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단위가 7자리인데 이게 2000자리니까 이게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숫자일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숫자냐면은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 그게 이제 한 80자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원자의 수만큼보다 그 80만 자리니까 80자리니까 2000자리면은 얼마나 이게 뭐 숫자로서 그 셀 수도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희박화 확률로 여러분들이 탄생을 했다고 그렇게 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수십억 년 동안에 정말 우연히 겹치고 또 겹쳐도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이제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연으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탄생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왕께서 창조하신 그 왕의 백성, 곧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해서 3가지로 증언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왕을 닮은 존재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셋째, 사람은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연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젤렘이고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모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이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 가진 이성 혹은 도덕성 그리고 자유의지로 봅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그 형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의 왕들은 자기 형상을 동상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린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닮은 형상을 그 지역에다가 세워뒀다고 합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도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바로서 왕의 형상을 동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는 것을 바로 왕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세상에 두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석을 어떤 것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해석 모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동물이 아니고 특별한 존엄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종들이고 그 신들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이며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돌보도록 창조된 창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왕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으뜸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1977년도 영국의 BBC 라디오가 실험을 했는데 세계 최정상급의 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바이올린 4대, 무작위로 그 4대를 소리를 듣게 한 다음에 어떤 것이 진짜 명품인지를 맞출 수 있도록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인지 맞히는 겁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 3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그 장인 그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한 대가 무려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악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명품 악기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값싼 영국제 싸구려 그 바이올린을 명품이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적인 연주가도 구별 못하는 그 악기가 왜 이렇게 가격이 수백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물론 명품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도 중요합니다.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 명품 악기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창조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밝혀낸 것처럼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왕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로 가치를 매기기보다 저마다 자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 가치를 어디까지 증명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합니다. 그 수영 종목에서 무려 금메달만 23개를 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다시는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류에 다시 나오기 힘든 기록이죠. 근데 이 펠프스가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후에 극심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을 분명히 증명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바로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오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뤘다는 것에 대한 그 이미 성과를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자살 충동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존엄은 금메달 23개를 가지고도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신이 과연 쓸모있는 존재인지 회의적인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아 정말 나 때문에 애먼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왕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여자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돕도록 창조된, 그렇게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현대인이 겪는 만성적인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거예요. 한 갑 이상을 이렇게 피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1인 가구가 8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집당 한 가구는 1인 가족입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인 10명 중 3명이 기댈 가족과 옆에서 자기를 돌봐줄 친구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외롭고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외롭게 변했습니까? 바로 이 관계를 점점 계산하고 시대적으로 자꾸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해줄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좋은 인맥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그 존재로 보지 않고 거래라든지 효용 가치로 사람을 매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관계로 보지 않고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정말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한 글을 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SNS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좀 금전 요구를 했나 봐요. 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래도 또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20만 원을 그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만 원, 또 20만 원 각각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결국 그 목사님을 차단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좀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의 하소연을 정말 몇 시간 동안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돈을 요구하는 일에 점점 지쳤고 이게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다가 오히려 제가 상처받고 제가 마음을 상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점점 방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라 아마 저와 같이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무너진 관계는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실 때는 주님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면 저들이 나를 잘 섬기겠지. 아니요, 주님은 그런 효용 가치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적어도 이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섬김을 따라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왕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20년도에 한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과거에 했지만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신앙의 회복도 참 더뎠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불신이 더 가득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 중 한 명이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고 또 주일에는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지 이것을 많이 의논했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그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나라로부터 지원받았고 또 다년간 월세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기 피해당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마음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가 내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 위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도구처럼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도 우리가 일을 잘해야지만 또 성과를 내야지만 그 회사와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도 서로 이해관계, 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야지만 계속 그 거래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용 가치로 우리는 서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된 가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부디 바라고나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면은 부모님은 자식을 반기면서 집에 있는 좋은 것은 다 꺼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이와 같은 고향집을 찾는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지금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왕을 닮은 우리는 존재들인 것이죠.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이 히브리어로 라다이고 정복하다는 카바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정복하다 약간 좀 호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이것을 마치 사람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써 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도록 우리 사람을 왕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뒤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냥 좋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오드 토브,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때 그때 이 세상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흐뭇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그런 존재. 미국의 흑인 식물학자 조진 카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땅콩 박사라고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정말 온갖 차별 속에서 가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가지고 평생 이 땅과 식물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 땅은요, 이 과도한 목화 재배로 인해서 너무 황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심어도 잘게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버는 황폐한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심고 재배하면 그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미국의 시민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더미처럼 이 재배된 땅콩을 더 이상 팔 곳이 없어가지고 이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때 카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콩의 성분에 수분과 지방, 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을 갖고 뭘 만들었냐면 식용유도 만들고 또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플라스틱 또 잉크도 이 땅콩 원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300가지의 그런 유용한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연구실에 들어가 주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비밀을 찾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땅콩을 연구하는 땅콩 박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유용하게 이롭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과거 중세교회는 목사나 수도사만 그 사명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목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농부도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가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신 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 바로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 농부의 그 결과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요리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맛있는 음식을 먹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라는 가면을 쓰고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노동과 일상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반둥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왕같은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반둥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섬유 쪽 관련해서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저는 이처럼 멋있는 양복을 입고 이 강단에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기가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이 또 반둥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받고 또 현지 직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공장, 사무실, 사업처 등 주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계속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굴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왕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나건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임금 체불이다. 이 임금을 어떻게 하면 깎으려고 계속 시도하겠지만 왕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롭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실현하는 그 존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이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만큼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오셨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반동 땅을 섬기도록 보내신 왕으로 여러분, 그 왕의 직위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에도 정직한 값을 매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보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목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잘 돌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왕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왕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이해할 때 존귀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든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로 서로 우리들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돌보도록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또 비즈니스와 또 직장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반동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왕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섬기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보여줄 차례입니다. 부디 우리 반동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형상의 참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인데,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완벽한 왕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왕의 통치자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왕의 존재로서 그분은 정말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부디 바라고나건대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